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어디 나게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영 아니올시다 같습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난 장소, 왕의 아들다운 부모님, 그리고 또한 왕의 아들다운 면모가 그 어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비천한 출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입니까? 정말 보게 되면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 직업입니다. 또 출생한 것도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양이나 공급하는 정말 깡촌, 그리고 정말 가난한 그런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 주민들의 대부분도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도시와 지방 빈민촌이었죠. 태어난 곳도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어느 장소입니까? 여인숙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짐승들이 울고 그리고 냄새나는 우물과 그리고 또한 배설물들이 가득한 바로 말 구육관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이런 곳에 가장 위대한 왕의 아이가 태어날지, 그 아들이 태어날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왕의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곳에 또한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만왕의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명백하게 바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도 왕의 왕인지 바로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죠. 누가 증거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증거해 줍니다. 또 누가 증거해 주죠? 목자가 와서 증거해 줍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증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 이 아이가 만왕의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본문을 보게 되면요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옵니다. 근데 이 별의 이름이 왕의 별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지금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동방 박사가 뭘 보고 왔다고요? 왕의 별이죠, 왕의 별. 그러니까 이 별의 이름이 왕별입니다. 그런데요, 이 별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박사들이 동방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딱 봤을 때도요, 이 별은 정말 다르다. 역사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별이다. 이런 별이 우리의 생애에
정말 우리의 70년, 80년 생에 뜨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정말 너무나 특별한 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은요, 돈 박사들을 움직이게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도 참 바빴을 텐데,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어. 급한 일이라도 이거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 우리 다 내려놓고 지금 이 별을 따라가야 돼. 바로 이 별은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떴던 바로 그 별, 그 별은 바로 2000년이 지난 2025년 바로 12월 13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별이지만, 이 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 바쁜 중에 동문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 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들로 지금도 이 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성탄의 별은요, 자기를 비추는 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비추는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별의 특징은요, 자신을 비치지 않고 예수님을 비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칭찬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에 내가 도취하기 시작했구나. 바로 이런 정말 문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탄의 별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이 성탄의 별은요, 동문 박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본인의 이 별의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동문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 누굴 찾을 수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예비한 게 아니라. 그가 가르쳤을 때는요, 수많은 청중들이 매료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부흥에 그들이 이렇게 정말 몰려들 정도였죠. 그 명성은 당시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터키, 유럽까지 세례 요한의 명성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인들, 그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했던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던 인기와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이 오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군중들을 다 예수님께로 저 사람한테 배워라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요, 다 예수님께로 그렇게 따라가라고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은 예수님의 안내자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의 제자를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섬기는 분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야지 결코 나의 사병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분은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 의존적인 분이 됩니다. 내가 떠나고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성탄변처럼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비치게 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가 그분의 인생 끝에는요, 결승점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받는 칭찬과 존귀를 모든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살짝 지나갈 수 있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정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되면 저는 또 뭡니까? 정말 제 인생은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목받지도 못하고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내가 살라고 한다면요, 그건 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지, 나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느끼게 해주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한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부족한 나를 지금 누가 쓰고 계신가, 바로 여기입니다. 초점이요,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작고 초라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일을 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보이는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사용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지 않습니까? 1910년도였습니다. 뉴욕항이었는데요.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아프리카 여행을 마치고 뉴욕항으로 이렇게 큰 유람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상아, 정말 수많은 전리품 같은 사냥 용품들과 또한 사냥을 통해서 얻은 동물들이 이렇게 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객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헌신한 한 선교사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 배니까 뉴욕항에 내리자마자 군악대 예포가 터지고 이 정말 군악대의 빰빠레가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했죠. 대통령이 먼저 항만을 이렇게 제일 먼저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이렇게 굉장히 낮은 클래스를 탔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선교사 부부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헌신했지만 이 선교사 부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악대 나팔 소리도 예포도 그리고 주단도 펴지지가 않았죠. 너무나 쓸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짝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유의를 위해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은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평생을 바치고 병들고 이제 다 늙은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없네요. 정말 저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고독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항만 저 하늘 비치는 구름 사이에서 정말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면서 찬란한 햇살이 돌아오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선교사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너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이 되면 군악대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내가 너를 친히 환영할 것이다. 붉은 카펫 정도의 주단이 아니라 황금 유리기를 깔고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갈 테니 아들아, 이거 꼭 기억하렴. 너가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귀한 간증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로 실망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적을 보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타올라를 갔을 때도요, 우리가 축구전도 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기쁨이 결정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절대 평화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탄의 별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뭡니까? 리더십의 정의는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바로 이게 리더십이죠. 그런데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특별히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바로 리더십이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크리스찬 리더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향?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요,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대로, 12장 3절 다니엘서에 옳은 대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옳은 대로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평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옮겨 놓는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늘에 빛나는 영원한 별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요, 우리가 기교나 카리스마로 움직이려고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반짝하고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만이요, 다른 사람을 일시적 반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반짝하는 리더가 아니라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탄의 별의 특징은요, 목적지인 아기 예수님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탄별은요, 처음에 중동의 어느 지점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동문 박사들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 출생하는 것을 예견시켜주는 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 이 별을 따라서 동문 박사들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이 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사명을 마치는 모범을 이 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은요, 중간에 쉬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그냥 나자빠져서 낮잠을 자고 이렇게 중간에 쉬지 않았죠. 이 별은요, 동방 박사들을 계속해서 인도하다가 마침내 베들레헴의 마북간에 딱 당도했던 것이죠. 바로 이 별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서 에베소에서 내려온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다. completed,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완수했을까요? 바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10년 뒤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10년 뒤는요,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를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부터 10년이 지나니까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까지 오니까 그가 사명을 마친다고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다 마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탄별같이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멈출 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승점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와 경배와 순종과 헌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만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별을 보고 따라가는 실천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하게 누리고 있었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에너지들을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정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당시에 아주 값비싼 선물인 왕관과 또한 유향과 모략을 드려 그들은 경배하게 되죠. 이 안에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은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도마 박사들을 먼저 만났을 때 예수가 어디 태어났는지 장소를 알게 되면 나에게 먼저 와서 보고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헤롯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건 아주 그들은 위험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바로 도마 박사들은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바로 전인격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마 박사들은 자기의 전 존재, 목숨, 소유를 걸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와 순종,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압축되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헌신과 순종이 쥐어 짜낸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신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깊이 사랑한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그분만을 위하여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탄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비치지 않고 예수님만 비치는 겸손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 바로 성탄과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별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 완수하고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의